본문의 1절과 3절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의 일들이 형통한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아주 많은 그런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시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의 기도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시, 찬양, 기도 다 말이죠. 말. 그런데 이 150편을 여는 시편의 1편 그 첫 부분을 보면 이것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의 고백을 말로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무를 하나 그려놓고 그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것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 입에 말로만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서 설날이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진심이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무엇이 있습니까? 우엉, 바지락, 꼬막, 더덕, 딸기, 삼치, 도미, 아귀, 한라봉.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드세요? 이것이 바로 2월 제철 음식입니다. 2월. 여러분들 지금 2월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맛있는 건 많이 드시겠지만 여기에 나온 이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철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때에 맞춰서 그때의 최상으로 잘 나오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으신 대로 나게 되는 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철입니다. 바로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2월인데 하우스도 아닌데 갑자기 수박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철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그 음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잎사귀를 낼 때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때 잎사귀를 내고, 자 이제 꽃을 피울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가요?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어볼까? 라고 하시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요. 사시사철 계속 열매 맺고 있고 사시사철 계속 꽃을 피우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철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인생의 나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 속에 짧게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길게는 1년이요 또 우리의 평생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철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행함의 결실도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무엇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자, 본문의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주인 하나님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꾀, 그들의 지혜,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와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죄인은 누굽니까? 죄 짓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는 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내 삶의 기반을 가지고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는 그런 것을 길 위에 선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들의 자리에 아예 눌러 앉는 거. 단순히 방향으로 따라가다가 그리고 아예 거기서 말하는 가치 속에 내 정체성을 두면서 거기에 멈춰 서서 내 삶을 지어가면서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거절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거절하여라. 죄인들의 길 위에 서는 것 거절하여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거절하여라. 너의 삶의 방향과 너의 삶의 정체성과 너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좀 갈라지자. 넌 어디로 갈래?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에 롯이 저 멀리 보니까 소돔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았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기름진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서 소돔으로 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롯의 모습을 창세기 13장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삶의 방향을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참 소돔이 좋아 보여서 소돔으로 갔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소돔과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저곳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삶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서 그들의 행함을 따라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롯은 소돔이 좋아서 소돔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인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소돔.
소돔 가까이에서 이제는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소돔이 내가 선 곳이 되고 소돔 안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돔이라는 마을, 그 한 마을의 리더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문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문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롯이 그렇게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예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소돔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근처에 있다가 이제는 소돔으로 들어가서 그 길 위에 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소돔에서 완전히 그 소돔의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롯은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요? 소돔에서의 리더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돔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소돔이라는 이 그럴듯한 세상 속에서 그는 중심 인물이 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디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어떻게 들어온 소돔인데, 어떻게 자리 잡은 소돔인데, 어떻게 내가 이 중심과 핵심 인물이 되어서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식수들을 데리고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서 빠져나가라, 성 밖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그럴듯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에서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요, 죄인의 길 위에 서는 삶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이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이것은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지만 하나님의 동산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곳이니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따라가다가 결국 그 위에 서다가 거기서 나름대로 주저앉아서 완전히 내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너무나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안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으로부터 나와라. 너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소돔이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소돔은 성 밖으로 나와서 멸망하거든요. 여전히 소돔은 건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소돔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를 떠나라니요.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이 롯 안에도 들 수 있지 않았는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소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런 소돔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길 위에 서고 그 안에서 자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그릇된 정체성으로부터, 그릇된 가치관으로부터,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이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그 강사가 이전에 집회할 때에 그 말씀을 예화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요. 결혼할 때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신랑은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결혼 서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부 사랑하세요? 이러면 신랑이 막 그때는 엄청 힘차게 네! 막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막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멘! 이러면서 사랑을 막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 서약이요, 첫 번째 질문은 영원토록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는 숨겨진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 이 한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 속에 숨겨져 있는 질문, 내 평생토록 이 여인, 이 남성 외에 그 어떤 이성에게도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이 한 여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갑자기 침울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죄인의 꾀를 따르고 모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거절하겠다. 여기에 보시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 시제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결단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더 이상 나는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는 세상의 방향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으로 나의 정체성 삼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변질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방향을 따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그분의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본문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하지 않는다는 완료라고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끝난 것이에요. 과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거듭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난 자가 살아야 할 매일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지만 이것이 참 그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이 무엇이냐?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수고, 즐거운 노동이 말씀 암송이구나. 아, 그렇구나.
물론 성경책은요, 여기에도 있고요. 또 제 방에 가면 성경책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핸드폰만 열어도 여러분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수도 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로, 이 말씀 자체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행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맞아요, 즐거워요.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달다고 했어요. 입의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잘 기능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프리젠터가 있습니다. 이 보면 버튼 3개 있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버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 눌러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잘 되는 거야, 많은 거야, 하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고장도 나고, 나중에는 배터리 충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힘없이 살아가고.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 여기에 나오는 이건 홈은 왜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설명서 보면 알아요.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대로 이것의 기능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잘 실천하다 보면 얘도 오래오래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잘 활용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결실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파리가 나게 하고 꽃이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낮과 밤인데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때를 말합니다. 희노애락, 주, 밝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인생의 어두울 때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가다라는 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통해서 들으셨죠?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막 이것을 암기해라, 막 이런 고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낮은 소리로 웅얼웅얼하는 것, 이것을 읊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읊조리는 것이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데 제가 한 말씀을 좀 인상 깊어서 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뒤에 사자 그림, 사자예요. 사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31장 4절에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있는데 이 으르렁거리다가 읊조리다, 하가다예요. 이 사자는 뭐냐면 자기가 먹이를 채했습니다. 내 소유예요. 먹이를 채하고 있는데 이 사자를 공격하고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목자들이 사자에게 다가와요. 여기서 목자들은 긍정적인 목자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럴 때 사자가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겁을 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31장 4절에 보면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사자가 놀라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은요, 왜 사자가 으르렁거립니까? 왜 하고 으르렁거려요? 나 건들기만 해봐 이거죠. 나 한 방 있어 이거죠. 네? 목욕이요? 네. 공격하려고. 네. 나 공격하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사자가 이것을 내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의 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뺏기지 않으시고 그런 소리들 속에서 놀라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나는 싸울 것이다. 내 소유를 나는 계속해서 차지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입술에 두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인생에 뜨는 주야처럼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나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놀라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 대해서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야. 바로 이러한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흡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도망가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요. 놀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능히 싸워서 이기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암송하는 것 좋지요. 암송이 어렵다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으시며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올 한 해에 있을 많은 인생의 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참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삶이 나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롯에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먼저 서는 그런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